저는 시편 1편의 말씀 가지고 참된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는 왜 호텔 욕실에서 숨졌는가? 앤서니 보데인이라는 분의 자살 소식을 다룬 기사입니다. 이분의 자살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던 이유는 기사의 제목처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앤서니 보데인의 자살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 돈과 권력의 허망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또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없다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돈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추구하죠. 그것은 바로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의식 있는 사람들은 돈을 모으는데 더 이상 열심을 부리지 않아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다 쏟지 않습니다. 대신에 새로운 경험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력이 생길 때마다 새로운 나라와 도시를 여행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면서 그들의 인생의 가치를 그렇게 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앤서니 보데인, 원래는 요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분이 방송계에 진출을 해서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문화와 음식을 먹으며 삶을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자가 되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베트남의 한 허름한 식당에서 분짜라는 음식을 먹었던 그 사진, 그 영상이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이분이 진행했던 파츠 언노운이라는 이 프로그램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앤서니 보데인은 이 시대 사람들이 꿈꿔왔던 삶을 살았던 주인공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완벽한 삶을 살았던 앤서니 보데인. 그런데 이 사람이 특별한 이유 없이 호텔방에서 스스로 목을 메어서 생을 마감한 거예요. 누가 봐도 행복할 것 같았던 사람, 행복해야만 하는 그 사람, 여러분, 왜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까요? 여러분,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기독교 사상가요 또 수학자로 널리 알려진 파스칼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파스칼이 그의 글 팡세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는 예외가 없습니다. 방법은 달라도 모든 사람은 이 목적을 향해 갑니다. 인간의 의지는 이 목표 말고 다른 곳으로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행복은 모든 사람의 모든 행위의 동기입니다. 심지어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는 사람의 행위의 동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던 앤서니 보데인, 그가 스스로 목매어 자살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삶 안에서도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쩌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행복은 이 물질 세계에 있는 무엇인가를 누리는 그리고 경험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물질 세계가 나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탐닉했던 솔로몬 왕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말 복으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는 아쉐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복이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도 있지만 행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대표적인 사전은 이 아쉐레이라는 단어를 복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행복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자, 그러니까 시편 1편은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그 행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먼저 시편 1편에서 시편 기자는 행복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절,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여러분,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권력과 돈을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새로운 곳, 새로운 사람, 새로운 지식,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인생도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은 누구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이 네 가지를 축약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거룩하고 경건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거룩, 경건, 성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따분하게 여기는 단어 아닙니까? 오늘날 대중문화가 이 거룩과 성결을 다루는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희화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바보가 돼야 되고 왕따가 돼야 되고 루저가 돼야 되고 손가락질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사탄의 가장 강력한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거룩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신자들도 거룩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거룩은 절대 무겁거나 따분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고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진정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한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얹어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거룩해지려고 노력해라. 여러분, 루터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명령 안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담겨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룩이라는 명령 안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0장 31절에서 13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야 될 규례, 명령,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율법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 이전에 너희들을 위한 행복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이 거룩한 삶을 무거운 짐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진정한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 율법의 요구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무겁고 버겁기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고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회원, 우리 목사님, 장로님, 우리 많은 회원분들, 왜 이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즐길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명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과 그 영광을 알아서가 아닙니까? 여러분, 거룩함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서 오늘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선택하죠. 그러나 정욕의 기쁨은 일잔충몽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내 사라져버립니다. 잠시의 쾌락을 얻은 인간들 그 다음은 언제나 깊은 죄책감과 정죄감이 우리를 올매고 오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죄 가운데 빠지면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신자는 하나님의 거룩을 떠나서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고통 중에 지은 시가 시편 51편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다윗은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거룩하고 신실한 왕이었잖아요. 그랬던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여러분 지금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만족을 내가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8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 결코 하늘의 평강, 샬롬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죄 가운데 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샬롬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곧 우리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 안에 진정한 우리의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부귀영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에서 우리의 만족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 자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하고 성결한 삶,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편 1편의 말씀을 저의 인생의 목회의 핵심이 되는 구절로 제가 붙잡았습니다. 그랬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시편 1편 3절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목사의 가정에서 자라서 이 시편의 말씀을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시편 1편 3절의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도 강력하게 다가왔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시편 1편은 행복한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 행복한 사람을 시편 기자가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한 그루의 나무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냇가라는 단어를 히브리 원어로 보면 끊임없이 흐르는 큰 물줄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좔좔 흐르는 그 시냇가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잇대어져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그 한 그루에 심겨진 나무라고 한다면 그 시냇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근원 대신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과 연합되어져서 그분과 잇대어져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마시고 그 은혜의 생수의 힘으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 사람, 그게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삶의 그 비결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와 함께 잇대어져 있는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그 모든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냇가에 잇대어진 나무는 계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죠. 그 열매는 무슨 열매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맺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와 잇대어져 있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맺어내는 거룩의 열매. 여러분, 그 열매를 맺어내는 인생 풍성할 수밖에 없겠죠.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룩함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잇대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힘과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도덕과 윤리입니다. 예, 우리의 자원으로는 도덕과 윤리적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거룩함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도덕적인 삶은 자칫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잇대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은 여러분 무거운 짐이 될 수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 중에 이 거룩함에 대해서 깊은 연구와 갈등과 고민을 했던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룩의 문제를 깊이 파고들었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한결같이 내린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룩의 비결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과 잇대어져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나오는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거룩이 우리의 거룩함의 근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제이시 라일이라는 영국의 주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싶습니까? 주님은 모든 거룩의 뿌리입니다. 거룩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거룩은 그분과 이루는 생명의 연합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의 결과, 열매라는 거예요. 게리 토마스라는 영성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은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목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쏟아지는 영광의 물벼락에 흠뻑 잠겨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목록을 써놓고 그것을 그렇게 행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물줄기에 쏟아지는 그 영광을 맛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나누었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깊이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여러분, 거룩은 결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생의 근원 대신 시냇가에 잇대어져서 그분이 흘려보내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마실 때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오늘도 거룩할 수 있고 그 거룩이 주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주의 건속들, 그 주님의 행복의 거룩의 행복함을 누리며 일평생 동안 주님의 사명의 기약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